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깨닫는 그 지혜 가운데, 계시 가운데, 사랑의 확신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 계시의 문으로 들어가 영적인 새로운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추석 연휴도 주님과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열무나 비유랑 연결선상에서 말씀이 좀 다르긴 하지만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주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 다시 들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지금 가까이 들리고 있구나. 그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신랑의 발자국 소리를 들읍시다. 신랑이 가까이 왔습니다.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보는 건 겉사람이고 우리의 소리는 육신의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숨은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속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영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생명의 중심은 우리의 속사람, 숨은 사람, 영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지만 그냥 우리가 겉사람이 내는 소리를 겉사람이 들어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속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명절에 충분히 우리의 육신은 맛있는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풍성한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들을 귀가 계속해서 열려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답답해, 뭔가 좀 요즘에 좀 그래, 좀 꿀꿀해, 좀 무기력해, 좀 힘이 없어 이러시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점검하시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시점에 요걸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요 시점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이 부분을 순종해야겠구나. 그러면요 답답함이 거쳐요. 그리고 다시 마음의 기쁨이 몽글몽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저는요 스스로 저를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최소 한 장씩은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쉽게 안 들어오고 쉽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막혀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자기 진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저를 진단하는 방식은요. 기도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스르르 자는데 잠깐 자고 일어나서 피로가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자고 일어나도 또 졸리고 또 졸린 상태. 저는 이런 상태를 눌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제가 이제 치유 축사를 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하면서 저 자신을 점검해 본 결과 실제로 많은 경우 축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정직하게 토해내면서 내 영혼에 마치 하수구가 뚫리듯이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순간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특히 우리 여성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시면 힘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계속해서 취하시면요 다시 힘이 납니다.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말씀이 생명이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TV에서도 보셨을 테고 직접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날아올라요? 크게 힘차게 팍팍 날개짓을 하고 급속도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공중에 딱 상승을 하면 그때부터는 바람을 뚫고 바람을 가르면서 비상합니다. 보셨죠? 독수리가 얼마나 힘있게 날아오르는지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와 같은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앙망할 때 이와 같은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날아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든든하게 먹고 나의 배를 불린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뽑아 쓰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검이 돼서 뽑아 쓰게 하시는 말씀은 무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을 칩니다. 원수를 쫓아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가운데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미 하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어요. 일어나는 건 믿음의 액션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잡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취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 계신 하나님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당신에게 부어지는 시간 될 걸 선포합니다. 그 배고픔과 갈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생각이 곧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은요, 그 사람입니다. 내가 빨강을 좋아하면요, 빨강을 옷 입고요. 내가 파랑을 좋아하면 파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곧 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옷 입어야 되느냐? 하늘의 가치관을 옷 입어야 돼요. 말씀의 가치관을 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어떤 상식과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나, 이걸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들려야 되죠.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야 깨닫지,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지금 제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냥 시끄러운 어떤 이 김민순 목사의 소리로 들으시지 않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꿰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망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불뚝불뚝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들어가면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이 말씀이 성령님의 당신 안에 있는 이 중심 가운데 탁 건드려지면 생수가 펑 터지는 거예요.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건요,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해져서 세상의 어떤 미혹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혼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가 완전히 말씀의 분별력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해서 어떤 어둠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전신갑주로 옷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달란트 비유 14장.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어쩌면 교회를 좀 수년간 다녀보신 분들 25장입니다. 수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가장 많이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어쩌면 달란트 비유일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요, 우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비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대한 비유를 달란트를 통해서 비유하신 거예요. 달란트를 그 각각 종에게 재능에 따라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이 어떻게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겼는지를 결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굴 뜻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면 종은 누굴까요? 종은 누굴까요? 예, 우리입니다. 당신이에요? 나예요?
그리고 멀리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사실은 두루두루 다 살펴볼 건데, 두루두루 다 살펴볼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정신을 깨우시고 말씀을 진짜 맛있게 먹다 보면요, 피곤 거쳐요. 정말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잖아요. 진짜 이 말씀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말씀을 먹으시는 밤 될 걸 축복합니다. 자, 우리 25장은요. 우리 25장 1절에 보면, 우리 본문은 아니에요.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25장은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뭐에 대한 비유냐면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죠? 언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아까 선포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선포하고 내 삶이 받쳐지면 임하겠죠. 할렐루야. 내 삶에 정말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이 꿇리고 순종의 걸음을 뗄 때, 그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비유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대한 답이냐? 24장에 대한 답입니다. 24장 제가 지난주 말씀, 이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고 하면서 천년왕국까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24장을 제가 두루두루 인용해서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들어보시고, 그리고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서 이 마지막 때 성경의 프로세스가 매뉴얼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24장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24장 3절에 성경을 그래서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고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가지고 다니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보이세요? 제자들이 질문이 보이세요? 뭐라고 질문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묻죠? 세상 끝날에 대해서 묻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주님이 임할 때 뭐 미혹이 있을 거고 난리 소문이 있을 거고 재난의 시작이고 쭉 진통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24장에. 그리고 나서 24장에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 마지막 날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쭉 설명을 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25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25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지금 그때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는 언제랑 같냐?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1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재능대로 금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또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이것도 재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종은 나중에 먼 훗날, 오랜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는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겨서 모두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겨서 모두 4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묻어놨다가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남긴 종들,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지만, 달란트를 묻어놨다가 가지고 온 1달란트 가진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그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요.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지금 사실은 요 메시지는요. 제가 신랑 이 열처녀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나 그리고 이어질 양과 염소의 비유, 인자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 비유나 세 가지 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결산하신다.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상과 벌을 주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25장 내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망한 건 심판 가운데 망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은 머리로 하는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주인의 성품이 이 주인이 누굴 뜻해요? 하나님을 뜻하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냐? 여러분 보세요.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톱니와 톱니가 아구가 맞아야 되죠. 이가 맞아야 돼요. 이가 맞아야 탁탁탁 제대로 돌아가요. 하나가 돌아갈 때 같이 총체적으로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요. 핀트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핀트를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맞출 때 내가 답답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내 영혼의 뭔가 깝깝함들이요. 환기구가 열리고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흐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 답답하신 분들 혹은 무기력한 분들 너무 피곤하고 눌리시는 분들을 잘 들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뭔가 영혼의 핀트를 지금 맞추기를 원하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과 지금 맞추지 못한 그 영혼의 핀트를 주님이 맞춰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서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에 보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주인은 이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맡기고 가죠.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그 재능대로 맡긴 달란트로 잘 장사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이에요. 여기서 14절에 보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대로 맡긴다고 하잖아요. 이 자기 소유는요. 그냥 하찮은 소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달란트도 실제로 우리 돈으로 현시가로 환산을 하면요. 한 10억 안팎의 돈이에요. 이게 은 6천 달란트라고 여기 금이라고 나오지만 이건 후대에 잘못 삽입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주석서에서. 어찌됐든 이게 6천 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10억 안팎의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종들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 종들은요 이걸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면서 주인이 올 날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랬던 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종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9장의 열문화는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똑같이 나누어 맡겼다. 이건 사명 자체를 다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오늘은 사명의 사이즈가 다른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건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따라서 더 준 자가 있고 덜 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저는 분량대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당신에게도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중요한 것 자기 소유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장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고 더 남겼던 종들은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못했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묻어놨다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요. 영적인 계산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우리는 공평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여기 10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큰 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공평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요. 이걸 n분의 1 해서 똑같이 나눠주면 야, 목사님 참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좀 달라요. 지금 성경에서 읽으신 것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놀랍죠? 불공평하죠? 어떠세요? 불공평한가요? 자,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찾으셨으면 같이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에요. 영적인 계산법이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n분의 1 해서 똑같이 나누는 걸 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또 이 원리가 나오냐면요. 그 예수님이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거를 봤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근데 그 중에 과부가 두렙돈, 우리말로 우리 계산으로 하면 뭐 1,000원 정도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이야. 부자들이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했으니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겠어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부자니까 100만 원, 뭐 200만 원, 어떤 사람 1,000만 원, 뭐 혹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을 텐데 그 헌금이 아니라 1,000원, 2,000원 헌금한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1등이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달라요. 많이 준 자는 많이 찾으십니다.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n분의 1 해서 사람이 보이는 대로 잣대를 대면요. 이건 틀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상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5달란트 준 자에게는요. 5달란트를 기대하고 계세요. 2달란트 준 자에게는 2달란트를 더 남길 걸 기대하고 계세요. 1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1달란트를 더 남길 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했으니까 잘한 거고 1달란트 적게 했으니까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반응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자기 소유를 부어주셨어요. 그만큼 역량과 재능을 주셨어요. 이것만큼 반응하고 반응해서 순종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자를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책을 5번 이상은 봤거든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자가 주님의 은혜로
환상을 본 거예요. 동영상처럼 하늘을 본 거죠. 그러니까 뭘 봤냐면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싸우는 그 환상 가운데 보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천국에 있는지 이것도 본 거예요. 거기서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저자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정말 밝게 웃으면서 진짜 친절하게 아주 이 핸섬한 청년이 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필요한 뭐 물도 갖다 주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하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사람을 보여주시고 이 밝은 청년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보여주셨냐면 길거리에 거렁뱅이 거지를 한 명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지나가다가 분노가 여기까지 찬 거예요. 지나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발로 뻥 걷어찼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저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첫 번째 이 밝게 미소 짓는 이 청년과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가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는 이 거지 중에 누가 더 칭찬받을 만하고 누가 더 옳게 보이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저자한테 물었어요. 그때 당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고양이 걷어차는 이 파렴치한을 착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물론 이 저자는 그 밝은 청년에 대해서 한 표를 던졌는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볼 때 옳고 바른 사람은 고양이를 걷어차고 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맥락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청년한테는 100을 줬다.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 부요함, 필요한 것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가 100을 받았는데 그가 살아가면서 쓰는 100 중에서 살아가면서 쓰는 어떤 이 영역은 30밖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만 써서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를 걷어찬 그 거지한테는 내가 3을 줬다 그러시더래요. 그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았고 길거리에 버려졌고 집도 없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어느 날 지나가던 전도자로부터 전도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접하고는 그때부터 자기에게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냐면 돈이 생기면 거지니까 거렁뱅이 아니에요. 이게 한 푼 줍쇼하고 얻어서 사는 사람인데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전도지를 사요. 그리고 전도지를 사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요. 거지가 나눠주니 뭐 사람들이 막 편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온갖 구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에 여러분 시민들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천사들도 있고 천국의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님, 그 거지의 이름이 안젤로였는데 주님 저 안젤로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와 주세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하대받고 살아요. 안젤로가 저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주님 안젤로를 데려와 주세요. 라고 막 간청해요. 천국의 시민들이. 그런데 이 안젤로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겨울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안젤로의 거처는 어디였냐면 사과 박스였어요. 사과 박스 하나에서 이렇게 잠을 자던 사람이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를 발견한 안젤로가 알코올 중독자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의 이 거처인 사과 박스를 내줘요. 그리고 극진하게 알코올 중독자를 돌봐요. 그리고 나서 얼어 죽었다고 하는 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어떠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내가 안젤로에게 준 건 3이야. 그는 고통 가운데 이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분노의 수위가 고양이를 쳐 죽일 수위였어. 그런데 3을 다 이용해서 고양이를 걷어차고만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주님의 불공평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불공평해서 누구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는 더디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불공평하셔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환경을 주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공평하셔서 주신 대로 찾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추적하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마치 안젤로를 기억하시듯이 당신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주님은 그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기도 그리고 헌금, 그 섬김,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이건 아까 자기 소유, 주님의 소유라고도 얘기했고, 이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사명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비유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언제에 대한 비유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빗대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낸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그 특징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런 때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달란트 비유.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시면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겼는지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건데 25장도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25장 1절도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열처녀 비유도 뭐에 대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31절부터 40절까지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잘한 사람들은 오른쪽 양, 그리고 못한 사람들은 왼쪽 해서 심판주로 그들을 영생과 영벌에 처하게 할 거야. 이 비유잖아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한번 찾으면서 성경을 그래서 가지고 있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저 뒤에 있는 빛이 된 성경이 있으면 좀 갖다 보실 분들은 몇 분 갖다 보세요.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서 같이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10절, 11절 얘기하죠. 혼인잔치,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를 해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는데 준비가 됐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요. 듣고 계시죠? 네, 문이 닫히는데 이 들어가지 못했던 처녀들이 나중에 와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라고 막 두드린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몰라,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고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게,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예법에 의하면 이 혼인잔치 때는요, 항상 이 들러리들,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야 돼요. 이게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등을 들지 않으면, 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와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아요.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등불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은 뭘 뜻할까요? 등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든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등은요, 말씀이고요.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성령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 부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지죠. 예배할 때 부어지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언제 계속 밝힐 수 있느냐? 기도할 때 밝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가 임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죠. 그죠? 예, 여기서는 주님이 오셨을 때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걸 결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결산해서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들을 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 왔을 때는 이걸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인자가 임하는 모습이에요. 결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지금 그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처녀 비유에서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처녀인 내가? 예, 말씀은 등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을 깨달으러 왔어요.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의 원료가 되는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 열처녀 비유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건 기름. 기름은 뭐로 준비한다? 기도로 준비한다.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종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이 준비해야 될 거. 뭘 남겨야 돼요?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남겨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장사해서 남기죠.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종이 우리잖아요. 그죠? 이 열처녀에서는 처녀들이 우리예요. 그렇죠? 처녀들이 해야 될 건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로 장사해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는 성경이 그래서 있으셔야 됩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는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염소가 돼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인자가 왕으로 오셨어요? 심판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 좀 열어줄 수 있나? 한꺼번에 안 되지. 자, 우리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셔서 심판해요. 구분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라고 구분해요? 누구를 양이고 누구를 염소라고 구분하느냐? 그 35절, 6절, 7절, 8절,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여기까지 대답하여 읽을게요. 여기까지.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양이라고 구분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 이 뭔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섬긴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라고 했더니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양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랑 똑같아요. 주님께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거예요. 형제를.
자, 그러면 달란트로 장사하는 거, 이게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재림의 때에 신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달란트로 장사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하듯이 섬겨야 돼요. 자, 그러면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건 뭐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잘 따라오고 계세요? 같은 비유예요. 같은 맥락선상에서 조금씩 포인트를 달리해서. 다시 말하면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건 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마르고 뭐 버려지고 배고프고 헐벗고 한 자에게 입혀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랑 관련된 일이냐? 영혼, 사람과 관련된 일이죠. 맞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거. 이건 다시 말하면요, 목양입니다. 목양. 이 목양 안에 전도가 들어가고 구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영혼을, 지극히 작은 영혼을 섬기는 건 목양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건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섬기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달란트로 장사하는 겁니다. 다 이해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9장에 열무나 비유했던 거 기억나세요? 열무나 비유에서 뭐가 기억나세요? 열무나 비유, 우리 열무나 누가복음 19장 한번 펴볼까요? 제가 열무나에서 문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항상 성경은요, 그 단락이나 절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맥락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뒤 전후 어떤 흐름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절만 똑 떼다가 보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보면 열무나 비유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열무나를 가지고 장사해서 뭐 문화를 남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화를 남기는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어요? 열무나 비유 전에 나왔던 내용이 삭개오의 비유였죠? 예수님이 지금 11절에 보면 19장 11절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삭개오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예요. 그때 열무나 비유를 얘기하시거든요. 문화 장사해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문화로 장사하는 건 뭐다? 영혼 구원이다.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열무나 장사하듯이 장사하면서 감당을 하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한 방법이 뒤에 또 나와 있어요. 이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 때문에 막 우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해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려서 멸망하잖아요. 그게 또 흐름 가운데 이어지는 이 내용인 거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마지막에 열무나 비유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다시 말하면 성전인 이 예루살렘의 성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 돼야 돼?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근데 오늘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예요, 나. 예수 믿는 나. 값없이 사신받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라고 선포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돼야, 기도의 집이 돼야, 기도하는 집이 돼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흐름인 거 보이세요? 똑같은 흐름이죠. 달란트 비유도. 다만 주님이 그 사람의 역량과 분량에 따라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조금 나눠서 차등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부여하신 것만 다르고요. 문화도 사명을 뜻하고요. 영혼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도 영혼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어떻게 건져내느냐? 기름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집으로 서서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문화를 이 달란트로 장사를 하면서 영혼을 섬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본문 그 앞절에 보면 12절, 13절 처녀들이 와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두드릴 때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그리고 뭐라고 경고해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경고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있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저기.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충분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요 시험 들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약하면요 육신과 이 세상에 밀려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육신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검은 개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검은 개를 이겨버리면 그러면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되면요 달란트로 장사를 하게 돼요. 달란트로 장사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장사가 어떤 장사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우리 영혼 사랑에 쏟아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원래 어린애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지금도 제가 아이들한테 은사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보는 건 좋아해요. 아 예뻐 한 다음에 아 좋아 하고 그냥 가버리긴 하지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린아이들을 싫어했어요. 쟤네들은 대체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맞아요 심했어요. 제가 이남 사녀 중에 막내딸이고 늦둥이였는데 보통 막내면 동생을 원하잖아요. 웬만해서. 근데 저는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왜? 어린애는 귀찮으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를 귀찮아한 걸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오, 놀랍죠?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어린아이들한테 인기 짱인 교사였어요. 오, 놀랍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영적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영생과 영벌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나와요. 유다서가에 보면 지옥은요 그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지 인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타락하면서 이 땅의 통치권을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을 속에서 빼앗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이 사탄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천사들인 얘네들이 나만 가기 너무 골치 아파. 내가 너무나 증오하고 너무나 싫어하는 그 하나님,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근데 잽이 돼요? 피조물인 주제에 천사가, 타락 천사가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얘네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랑하시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인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얘네들의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사명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어떤 기한까지는 이 땅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이. 왜냐하면 사탄은 타락해서 인간에게서 빼앗은 그 권세를 가지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테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취하고 그들을 예수 믿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줄다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탄 마귀가 너무나 미워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운데로 취하여 오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명 가운데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냥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물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은 뭐 공평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그냥 그 어떤 그 언어로 정의해버린 언어가 사랑이잖아요. 아예 그냥 요한일서에 선포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량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뭐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목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전도든 목양이든 뭐 다 똑같이 사랑의 사명이구나.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지를 내준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양한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한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사랑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그래서 사랑할 때만 감당할 수 있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장사해서. 다시 말하면 장사한 건 기도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로.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묻어놨다가 주인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묻어놨던 걸 파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24절, 25절.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주인을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4,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24절, 25절에 얘기하는 걸로 봐서 굳은 사람이라, 아주 강팍한 사람이라, 아주 완고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요, 주인을 무서워요. 무서워. 두려운 분. 그리고 주인을
강팍하니까 무대뽀에 무대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건 주지도 않고 취해가는 아주 강포한 폭군이에요. 무대뽀, 폭군, 또 뭐로 인식하는 걸까요? 어찌됐든 주인을 향해서 아주 몰상식, 경우 없는 이 주인이에요. 말도 안 되고 경우도 없는 그런 이 존재로, 아주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두려운 존재.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마음을 열고 한번 되짚어 보세요. 혹시 내가 이거 안 하면 주님이 나 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시고 있거나 해보고 계시거나 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거 괜히 순종 안 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물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이거 괜히 뭐 안 했다가 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뭐 많이 가지 않더라도 좀 쉽게 우리가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삶의 반응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내가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두려움, 부담감. 나 이거 잘 해내야 돼. 해내야만 해.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존재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자는요, 이걸 왜 땅에 묻어놔요? 2달란트, 5달란트 장사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진짜 주인이 말한 것처럼, 야,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취하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은요, 생각이 경직돼 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사고가 유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주로 가졌던 이 마음은 뭐냐? 부담감, 압박감, 그 다음에 뭐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정적인 거, 외로움, 뭐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소외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어, 하찮아, 내가 뭘 잘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 사람의 인생을 뭔가 두려움과 압박감을 가지고 확 조여버린 거죠. 뭔가가.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뭘까요? 비교의식. 뭐야, 쟤는 왜 2달란트고 쟤는 왜 5달란트야? 나는 1달란트인데. 자, 비교의식을 가지면 또 뭐가 나타나요? 시기질투. 또 뭐가 나타나요? 또 열등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치심. 수치심은 뭐예요? 자꾸 감춰. 다른 사람한테 내 속내를 자꾸 감춰. 드러내지 않아. 나는 나 괜찮아요, 목사님. 나 괜찮아. 잘 지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속에는 뭔가가 꿈틀꿈틀 다른 생각들이 막 움트고 있고, 막 벌레가 막 지렁이가 움틀거리듯이 막 다른 생각들이 막 나를 파먹고 있는데 감춰요. 왜요?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포장해요. 그러니까 가면 쓰고 살죠.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이 목사님 내 얘기는 아니에요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직되고 이 두려움이 많은 이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압박감, 두려움. 뭐 압박감, 부담감, 두려움 있으면 당연히 답답하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낙심되겠죠. 낙심의 증상은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요. 얼굴에 이 때깔이 좀 이렇게 기쁨의 빛이 없으신 분들이 아주 종종 왕왕 눈에 들어옵니다. 얼굴이 까칠하시고 메마른 나뭇가지 같은 이런. 이게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에 불이 팍팍 들어오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도가 뒷받침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향한 생명의 음성으로 막 들려. 그러면 막 뿜뿜뿜뿜뿜뿜 막 빛이 막 발사돼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반대. 맞아요. 담대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의욕이 넘쳐요. 아유 사고 좀 치면 어때? 뭐 좀 하면 되지. 자발성이 넘쳐요. 막 해보고 싶어. 뭔가 막 드리고 싶어. 막 주님 앞에 막 내 표현을 막 드리고 싶고, 일어나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뭐 뭔가 장식을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막 대상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핵심적으로 찾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뭐를 막 드리고 가요. 이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는 핵심적인 역할, 이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담대하죠. 의욕이 넘치죠. 자발적이죠. 자원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이 막 돌아가. 그러니까 뭐가 넘쳐요. 아이디어가 막 넘쳐요. 창의성이. 뭘 막 해보고 싶어. 이것저것 막, 야, 이거 좀 해보면 어때? 저거 좀 해보면 어때? 나 이거 좀 해볼까? 뭐 이러면서 뭔가를 막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앞에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님은요, 이런 어떤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찾고 있다고 믿어요. 이들이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진 종들이에요. 24절, 25절 이 고백이 저와 당신의 고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틀릴까봐 무섭고 안 될까봐 힘들고 괜히 이 말 했다가 아유 괜히 쿠사리 먹는 거 아니야? 괜히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아유 모르겠다 부담스러워. 답답해 그냥 가만히나 있자 그럼 중간이라도 가게. 뭐 이런 거. 이게 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종의 존재감이에요. 근데 이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은 전 이걸 좀 바꿔봤어요. 그들은 그러면 여기 고백이 안 나오지만 어떤 고백을 했을까?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던 종, 달란트를 남겼던 종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당신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고백했죠. 심은 데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모을 수 있도록 최상의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분이니까. 최고의 공급을 주님이 그 자리에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습니다. 그 25절에 난 두려워요. 당신 두려워서 달란트 숨겨놨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달란트 남긴 자는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넉넉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장사하고 사용해서 더 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은요, 영혼 사랑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어디 섬길 데가 없을까?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자리를 채울 데가 없을까? 혹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까?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진 존재감. 왜? 난 사랑받는 자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적셨으니까. 근데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들끓는데 사랑이 막 철철 넘치고 들끓어 오르니까 감당을 못해서 막 나눠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눠줘야죠. 할렐루야. 내가 많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전도자예요. 내가 사랑이 많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목자예요. 중보자예요. 기도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 19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당신이 뭔가를 두려워한다면, 두려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요. 관계 가운데 막힐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그게 내 직업적인 일이든 교회에서의 어떤 일이든 내가 이걸 잘 못 해낼까 봐 갖는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 많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두려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진짜 이 최전선에서 영혼들을 계속 건져내는 그 전도자들, 전도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요, 막 이 심령이. 그래서 사랑의 열정으로 막 불타올라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영혼 향한 사랑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명 감당의 키워드는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찾아볼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촛대가 뜻하는 건 사명이에요. 사랑에서 떨어지면요, 사명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은요, 하나님 사랑할 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질문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심했던 베드로가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 버리고 그물질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난 베드로에게 조반 아침을 먹이시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유언처럼 던지고 간 그 마지막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던지고 간 말씀이 증인된 삶을 살아. 그런데 그 앞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못해요 주님, 난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모세처럼. 이건요 뭐가 문제냐면요, 나 자신의 어떠함을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할만 하시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주권과 은혜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붙잡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 키워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영혼 사랑의 장소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달란트를 장사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소득이나 성취를 가지고 본다면 차라리 천사 한 명이 가서, 천사 한두 명이 가서 도시를 막 불 가운데 멸망시킬 수 있고, 맞죠?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차라리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의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인생들에게 같이 동역을 요청하셔서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은 안 돼요.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찌질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맡기기를 원하시는지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그 사명은요 어마어마한 열정의 불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정말 태워져야 되는 놀라운 미션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잘해서 성취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날 사랑하셔서 던져주신 사명의 어떤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달려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을 우리가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얘는 물병인데, 물병이에요, 그죠? 존재 목적은, 얘 물병의 존재 목적은 물을 담는 거죠. 근데 얘가 구멍이 나서 새거나 쓸 수가 없어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성경에 얘기하죠. 영혼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너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야, 너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지체 사랑, 형제 사랑 혹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존재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집,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영혼을 섬기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게 우리의 선순환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 감당에 불을 계속 지피는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존재 목적 가운데 정렬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꽃처럼 피어나게 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고요. 그 필요들을 채우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혹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회개할게요. 그리고 순종할게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하실 때 주님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3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염치 없어요.
주님하고 눈 마주칠 때 닭 울기 전에 3번 나 그 인간 몰라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막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 막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일어나는 초대교회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오늘은 그 얘기까지 안 했지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은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보이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열정과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연결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명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깨닫는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